찬송가 388장 비바람이 칠 때와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비바람이 칠 때와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안지사 얼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계명들을 주실 때 그 계명의 말씀들을 지키며 그 계명의 말씀을 간직하며 그 말씀을 지켜 살고 그 법을 눈동자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이 새벽에 주의 전으로 나와 싸우며 또한 이 새벽에 주의 말씀에 기울이려고 밴드와 유튜브로 함께하고 있는 사랑하는 당신의 귀한 종도를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간직하고 그 계명을 눈동자처럼 지켜나가는 귀한 믿음의 신령한 성도들, 축복의 성도들, 저들의 기도 제목마다 우리 아버지께서 하늘 보고 여시고 응답 주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일해 주실 것을 믿사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묵하겠습니다. 호세아 1장 2절에서부터 5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호세아 1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그의 음란함이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은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르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하할 것임이니라. 그 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호세아 1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결혼과 장자의 출생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이 호세아에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그 말씀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결혼이 정상적인 결혼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 결혼이 아마 그 시대에 있어서 굉장한 유명한 결혼식이었을 거예요. 왜냐? 정결한 예언자와 함께 정결한 선지자와 함께 당대의 유명한 고멜이라고 하는 직업 여성, 소위 말해서 장녀가 된 이 직업 여성의 결혼식이었기 때문에 아마 많은 이슈거리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2절에서 9절 말씀까지 내용 분해를 해보면 1절은 표제였고 2절에서 9절까지가 부정한 아내 얻어와라 그리고 자녀를 생산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2절에서 9절이고 특별히 2절에서 5절은 호세아의 비극적인 가정으로 결혼과 그리고 장자의 출생하는 모습이 2절에서 5절까지 드러나 있고 또 하나 6절에서부터 9절까지 내용은 뭐냐면 그 다음에 두 자녀를 더 낳아라 그랬더니 호세아는 그 명령에 따라서 두 자녀의 이름을 낳았다 그랬더니 그 낳은 이름이 로루하마와 로암이다 라고 하는 두 자녀를 낳은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결혼과 장자의 출생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건데요.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에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에게 말씀하실 때 이게 뭐냐면 사람은 모든 것이 첫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주의 사랑을 경험할 때도 항상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첫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배소 교회가 뭘 잃어버리죠? 첫사랑을 잃어버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첫 그 마음, 이걸 우리는 소위 말해서 초심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생활하다 보면 이 초심의 마음들이 금방 사라지는 것이 우리 인간의 기본이에요. 그렇게 놀고 놀다가 직장이 있으면 좋겠다, 직장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직장이 생겨서 직장에 처음 출근하는 그 설렘 있잖아요. 처음의 마음인데 그것이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나 같은 사람을 써주고 불러주는구나. 그리고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주었구나. 고맙구나. 감사하다. 이런 마음들을 가져야 되는데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증세가 있어요. 피곤함도 찾아오고 관계에 대한 또는 또한 일하는 동안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찾아오거든요. 그러면 초심의 마음은 싹 가시고 뭐만 힘들어요? 현재 오는 어려움만 힘든 거예요. 모두 다 사람은 다 처음 사랑이 중요한데 오늘도 호세아에게 처음으로 말씀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처음 떨어진 호세의 이 메시지가 너무나도 무거운 거예요.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처음부터 호세아에게 그러한 메시지가 딱 떨어질 때 호세아의 마음은 얼마나 무거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 너무나도 힘들었을 것이다. 이 호세아의 이 이름 앞에 제 이름을 대입해 놓고 제가 가서 야 영환아, 너는 이 당대에 영등포 거리에 가면 아주 유명한 창기 하나가 있는데 너 그를 데려다가 네 아내를 삼아라. 여러분 이거같이 불편한 게 어디 있겠어요? 주여 내가 잘못 받았지. 주여 머리를 몇 번 흔들 것이고 아버지 이거 장난하는 거죠. 이거 제가 어떻게 그 여인을 감당하시겠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나 순종 안 했을 때 확률이 거의 100%라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호세아는 여호와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호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시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주석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을 호세아하고 트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떨어진 말씀인데 즉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제 나는 너를 예언자로 쓸 거야. 난 너를 나의 말을 전달하는 사명자로 나는 너를 쓸 거야. 그런데 말이다. 부정한 아내와 결혼하여 자녀를 낳을 것부터 너는 먼저 했으면 좋겠다. 이 사실을 통해서 이 여호와와 내 백성 이스라엘 관계를 내가 말할 것이야 라고 그 말씀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하나는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이렇게 말씀했어요.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여기 맞이했다라고 하는 우리 성경은 개정판은 맞이하여라고 하는. 그런데 한글판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자를 맞이하여가 아니라 아내를 취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남성적이죠. 굉장히 남성적인 거잖아요. 아내를 취했다라는 비유를 써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두 가지 해석이에요. 비유적인 말씀이냐 실체적인 말씀이냐. 비유는 아닌 것 같고 어떤 학자들은 비유일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 호세아가 가서 음란한 여자와 결혼 생활을 하라는 이야기냐
이것은 비유의 이야기들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아니에요. 지진 못 받아요. 비유 사건으로 보지 않아요. 실제적이고 사실적인 사실로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네 아내 될 사람이 얼마나 음란성이 강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네 아내 될 사람이 이렇게 당대의 유명한 음란기가 가득한 여인이다. 이 말은 뭐냐면, 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우상 숭배의 달인에 가깝다. 그러니까 고멜이 음란성에 매우 뛰어난 여인이라면 내 백성 이스라엘도 우상 숭배의 음란성이 뛰어나다. 이것을 이 호세아의 결혼 생활을 통하여 설명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또 하나 이 말씀 뭐냐면, 이 나라가 라고 하는, 음란이라고 하는 단어와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뭐했다? 음란함이라 하시니라고 하는, 고멜의 사건, 호세의 가정에 그 호세의 아내의 고멜의 그 음란함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음란함을 동격화해. 이게 같은 급으로 본 거예요. 이 음란함이라고 하는 한글판에는 더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행음했다라는 표현을 써요. 이 행음을 했다, 음란했다. 이 호세아의 결혼 생활을 표현하고 있는 건데, 이 나라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을 가리키는데, 유다를 포함한 것이냐 북이스라엘이냐라고 하는 해석이 이제 따르는데, 호세아 선지자는 남유다 선지자다, 북이스라엘 선지자다. 북이스라엘 선지자다. 그러면 1차적으로 적용은 뭘로 보는 게 좋겠어요? 북이스라엘로 한정되어 보고, 2차적 적용은 뭘로 보는 게 좋아요? 남유다까지도 보는 게 좋고, 3차적 적용은 뭘로 하는 게 좋아요? 나로 적용을 해야죠. 그러니까 1차 적용 북이스라엘, 2차 적용 남유다까지, 3차 적용은 나로 적용을 해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나는 행음한 것이다, 음란한 것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리고 이 고멜이 호세아와 결혼한 후에 행음한 것이냐, 아니면 결혼하기 이전부터 이 여인에게 그런 독특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직업 여성으로서의 삶을 살았느냐라고 하는 해석은 이게 두 가지로 갈려요. 두 가지로 갈리는데, 어떤 것이냐, 이 호세아는 이 결혼을 할 때 이 고멜은 원래 그런 끼를 가지고 있었던 여자였고, 결혼한 이후에 그 끼가 발동되어 음란한 여인으로 갔을 확률이 있다. 이게 1차적 해석의 방법이고, 2차적 해석 방법은 원래 처녀 때부터 유명하다. 음란한 여인으로 행음하기가 유명한 그 여인에게로 호세아를 보낸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어떤 전자를 취하든 후자를 취하든 고멜은 이 음란함과 행음함에 있어서 탁월했다. 그런데 저는 아마도 결혼 전부터 그 여인은, 고멜이라고 하는 그 여인은 유명한 직업 여성이었다가 보편적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명한 이름이 있는, 그리고 그 음란함에 있어서 탁월한 그 여자를 아마 하나님은 딱 선정해서 호세아에게 너는 가서 음란한 자식을 맞이하라. 그의 이름은 아마도 고멜일 것이다 라고 딱 찍어서 호세아에게 명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행음이라고 하는, 그들의 음란함은 결혼 후에 크게 그들이 행음하고 음란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했다라고 하는 걸로 결론을 내고 있어요. 그러면 3절에 가면,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이죠.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이 고멜을 맞이했다.
여러분 얼마나 정중한 말씀의 태도입니까? 보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쓰죠. 아까도 이야기했다고 했잖아요.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라고 하는 2절에도 맞이하였더니 이게 굉장히 인격적인 이 단어예요. 보편적으로는 뭐냐면 취하여 이렇게 가서 네가 골라서 취하여. 성경에 보면 삼손 있잖아요. 삼손도 자기가 눈에 보기에 좋은 여인을 취하죠. 이게 취했다는 표현을 쓰고, 이 야곱과 함께 쌍둥이였던 에서 알죠? 에서의 모습을, 결혼의 모습을 보면 그 이삭과 리브가에 있어서 항상 에서의 결혼 생활에 대한, 그러니까 며느리 맞이함에 있어서의 안타까운 모습이 들어있죠. 부모의 모습이 항상 에서를 생각하면 야,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배우자를 찾아주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고, 또 하나 야곱으로 이렇게 보면, 야곱의 모습을 보면은 그래도 조금은 이게 좀 안심이 되긴 하는데, 이게 또 마누라가 너무 많아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이삭의 그 좋은 DNA를 안 받은 거야. 여러분 보세요. 이삭은 리브가 하나 위에 다른 아내의 모습이 등장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아버지 그 이삭의 좋은 결혼 생활의 모습을 안 닮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기도 생활을 통해서 그 이삭을 신앙으로 잘 키웠고, 그리고 정숙한 여인을 자기의 고향에서, 그 여자 형제 중에서 데려다가 리브가를 데려다가 며느리감으로서 이렇게 선정해주는 이 아브라함의 그 대단한 그 아들에 대한 열정을 우리는 보잖아요. 그에 반하여 이삭은 늘 에서만 생각하면 리브가하고 에서의 마음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막 이삭의 마음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에서의 결혼 생활이 너무 안타까워요. 오늘도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누구의 딸을 데려올 것이냐, 누구의 아들을 데려올 것이냐,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고멜,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그녀는 욕 아니에요. 그녀는 여러분 욕으로 알아들으면 안 돼. 그녀는 당시에 이름난 창기였다라고 하는 추측이 지배적이다. 그러니까 고멜하면 웬만한 남자들이 야 우리 고멜 한번 찾아가 볼까 할 정도로, 웬만한 남자들의 입가에서 야 고멜, 그러니까 삼손은 그 자기가 눈에 보기에 좋은 여자들을 취하여 가잖아요. 그러니까 삼손의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늘 근심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너 당대에 유명한 여자 있지? 찾아가서 그 여자를 너 아내로 삼아라. 그리고 자녀를 생산해봐. 이런 거거든요. 이 그녀의 이름이 또 가관이 아니에요. 이 고멜이라고 하는 그녀의 이름이 언제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완전하다라는 이름과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또는 멸망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완전하다 또는 멸망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름에 대한 억지스러운 해석들이 가해져 왔고, 가령 이 완전하다라고 말할 때에는 뭐에서 완전했냐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향락의 딸이 멸망의 아내가 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완전 또는 멸망, 그래서 완전한 향락의 딸의 멸망을 아내가 된 것이다 해서 완전 또는 멸망, 이게 고멜이라고 하는 뜻이 그런 뜻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좋아요. 그렇게 결혼했어요.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호세에게 이르시되, 두 번째 말씀 이르시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뭘로 지었냐? 이제 아들을 낳았어요. 고멜이 3절에 보면
빠르죠? 빠르게 지금 굉장히 스피드하게 진행하고 있어요. 고멜이 모함에 임신하여 올라와요. 아들을 낳았어요. 3절 끝부분에 아들을 낳았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두 번째 말씀하신 거예요. 그의 이름을 뭘로 지어라? 이스르엘이라 지어라. 참 이 사절에 이스르엘, 그의 이름은 이스르엘이라 하라. 이 이스르엘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흩어진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흩어버린다. 하나님의 흩으심이라고 하는 이스르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뭐예요? 이런 거잖아요. 야곱이 참깨여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구원받아서 이제 그게 돌단 쌓은 것이 루스잖아요. 루스 땅. 그가 라반의 집에 가서 25년 동안 이제 종살이 하다가 20년인가요? 2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돌아와서 다시 거기 땅에 와서 베델이라고 해놓고 엘베델로 이름을 짓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형을 만나러 이제 들어갈 때 야복강에서 뭐예요? 씨름 한바탕 천사와 함께 씨름을 하잖아요. 씨름을 할 때 천사가 묻죠. 야곱, 네 이름 뭐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는 야곱입니다. 야 임마, 네 이름이 이제 야곱 아니야. 너를 뭘로 지명해 줄 것이다? 이스라엘로 지명해 줄 것이다. 이스라엘의 뜻은 뭐냐면 너 이제부터 하나님의 왕자가 될 거야. 이것을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너는 귀족이야. 하나님의 나라에 너는 로열 패밀리가 될 거야. 너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녀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할 때 이스라엘, 근데 이스르엘, 이것은 하나님이 흩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이 음과 거의 여러분들이 분별이 안 될 정도로, 자, 제가 다시 한번 발음해 볼게요. 이스르엘, 이스라엘. 여러분 분별 됩니까? 제가 보니까 거의 분별 안 돼요. 여러분 왜 이렇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까? 학자들이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말장난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인들 가운데 히브리인들이 특히 잘 사용하는 말에 대한 제용들이 있대요. 비유를 하고 그 비유에 대해서 그 제용을 하는 그 말제용들이 많은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백성들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스라엘 웃기고 있네. 우상 숭배하면 뭐가 된다? 이스라엘이 된다. 오늘 여러분 검정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절대 검정 들으면 안 돼요. 호세아야, 너희들 이스라엘 좋아하고 있네. 내가 너희 백성을 이스라엘 만들 거야. 흩어버릴 거야. 이런 말씀을 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에 많은 사람이 살육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열방 가운데 특히 그들이 흩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역사의 한 대목을 딱 들추어내셔야 해요. 어떤 말을 들추어내냐면 예후를 집을, 여러분 이스라엘을 예후의 집에 갚으며 예후를 들추어내면서 이 예후와의 관계성에 대하여 역사성을 이렇게 결부시키는 거예요. 예후, 내가 이스라엘 되게 했어,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예후가 아합의 예후의 모습을 좀 설명해 보면 이 예후가 아합의 가족들을 대량으로 살육해요. 여기까지는 잘한 거예요. 왜? 악의 뿌리를 잘라야 돼요. 근데 이 예후가 끝까지 하나님의 개혁 정신을 가지고 살면 좋은데 이 예후도요, 이게요, 사람이 변질돼요. 그러면서 우상 숭배에 빠져요. 잡아봐요. 이런 거잖아요. 나는 한때 나는 개혁자로 살 거야 하고 예후가 딱 나서서
아합의 직종들을 저 악한 이들을 다 정리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도 그 주에 빠진다는 거. 이게 아이러니컬하지 않나요? 여러분, 이런 거일 수도 있어요. 어떤 정부가 그 정부를 비방하고 싶지 않지만 정의 사이에 구현 본인은 이 땅에 정의 사회를 구원하기 위하여 뭐 이렇게 발음하는 어떤 대통령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 대통령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돌려보냈는지 알아요? 정의 사회 구현한다고 해서 무슨 대교육 해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들 자기들은 진짜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누군가 꼬질러가지고 그냥 끌려가서 그 삼청대 교육 가운데 받아가지고 인생이 그냥 거의 뒤집어지다시피 했는데, 나머지 그래도 예수를 만나서 목사 된 듯한 그 기질과 성질, 거기에서 받은 스트레스, 이것 때문에 다시 목사지 못하고 세상으로 도망가는 이러한 끔찍한 그 사람들의 그 한 인생들이 망가지는 역사를 우리는 가지고 있잖아요. 광주의 그 슬픔은 누가 다 책임질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정의사의 예후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얼굴을 가진 거예요. 아합의 집을 정리하는 것은 천천한 것이지만 역시 그도 다량의 살육자가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예후의 집에 갚으며, 왜? 예후가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고요. 이게 열왕기하 9장 10절에 나타난 것이고, 호세아의 장남의 이름을 이와 같이 지명을 한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증거를 받을 표적이 되겠다. 나는 그 백성들의 죄악을 간과하지 않겠다. 누구의 결심이에요? 여호와의 결심이에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좀 더 설명해 보면 이 예후가 주전 849년에서 821년 동안 집권을 해요. 아합 왕조를 타도하는데 큰 공을 세웠고, 그의 등극 초기에는 바알들을 위시하여 우상을 박멸하는데도 비상한 열심을 가지고 열심을 보여요. 이게 열왕기하 10장에 나타나고, 그 자신이, 여러분 봐봐요, 그 나라를 세운 여로보암의 길을 떠나지 않았다. 열왕기하 10장 31절에 보면 여전히 그 나라 이스라엘 국왕국을 세운 여로보암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안타깝죠. 이게요, 제가 가끔마다 겪는 이 아픔인데, 아버지의 삶에서 벗어난다, 어머니가 살았던 삶에서 벗어난다, 이건요 초혁명이에요. 초혁명, 개혁이에요. 엄청난 개혁이에요. 제가 목사된 것은 그냥 목사된 게 아니에요. 제 DNA 유전 가운데 목사의 피가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목사된 거예요. 세만의 이거 그 피가 있어요. 판사의 집안에 가면 판사들이 많고, 검사의 집안들 가면 검사가 많고, 변호사 집안에 가면 변호사가 많고, 박사 집안에 가면 박사가 많고. 어제도 우리 그 목사님한테 가서 문상을 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 집안들은 다 머리가 좋은 거야. 공부 다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DNA가 있어. 흐름이 있어, 흐름이. 근데 역시 예후,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칼빈 주석에 보니까 칼빈이 이렇게 말했어. 이 예후를 시대에 적용을 했는데, 누구를 적용했냐면, 예후를 처음에는 로마 교황을 대항하여 종교 개혁자를 구원하였으나, 후에는 그 자신이 교황 이상으로 부패한 영국의 헨리 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헨리 왕이 결국은 지가 그 부패에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아합과 같은 길을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는 거예요. 느보암의 폭적, 느보암이 이런 거잖아요. 이게 조언자를 듣잖아요. 늙은이의 조언자와 젊은이의 조언자를 듣잖아요. 늙은이들은 세를 감하시고 왕이시여 겸손하시고 백성들을 위하여
통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야, 젊은 자들은 이 누구와 같이 공부한 애들은 뭐라고 하냐? 이야, 당신은요 솔로몬보다 위대하십니다. 당신은 솔로몬 왕국보다 더 위대한 나라입니다. 이야, 솔로몬의 그 허리가 내 발등만큼보다다, 이렇게 말하잖아. 그러고 중과세를 막 만들어내고 이 백성들을 확정치로 하니까 이 여로보암이 생각한 거예요. 우리는 독립합니다. 느보암에서 우리는 개혁을 합니다. 개혁 정신에게서 개혁합니다라고 북왕국을 10지파를 딱 11지파이 정확히 10지파 이상을 딱 띄워가지고 가서 북이스라엘을 세워보지만 여러분 북이스라엘 꼬라지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 교회가 분파주의로 인해서 생겨난 교회가 아니라는 게 감사해요. 분파주의로 생겨난 교회는 계속 쪼개져요. 쪼개지고 또 쪼개지고 또 쪼개지고 몇십 명 되면 또 쪼개지고 또 되면 또 쪼개지고 이게 분파주의에 이게 DNA가 숨어 있어서 그래요. 우리 교회는 분파주의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누구 교회에서 쪼개져서 생겨나고 발생한 교회가 아니라 제가 보니까 알잖아요. 광명에만 해도 저쪽에서 쪼개져서 이쪽에 와서 하나 되고 이쪽에 쪼개져 와서 이쪽에 세우고 이쪽에 쪼개져 물이 져서 이쪽에 또 세우고 이게요 좋은 게 아니라는 거. 우리 교단도 저는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 교단 발생도 분파주의가 아니었다는 거. 너무 감사해요. 지금 그게 너무 하나가 행복한 거예요. 그래도 이 느호암에 교만기가 있는 그 왕조가 하나님의 눈이 그래도 거기에 관심 있는 거예요. 왜 관심 있느냐? 다윗의 행위를 이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의 뭘 가지고 정통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 그래서 남한국 유다를 그나마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그래도 거기에서 다윗의 DNA를 갖고 있는 왕들이 개혁을 일으켜보는 거예요. 또 한 번. 제2의 붐을 한번 일으켜보자. 그런데 북왕국에서는 그런 운동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아합 때 하나님의 심판자로서 사용되었던 이 예후는 그 자신이 부패하였고 이제 하나님은 예후의 집에 심판을 내리고 이스라엘을 폐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여로보암 2세는 예후 왕조의 제4대 왕이었고 그의 아들 스가랴도 왕위에 오른 지 6개월 만에 죽임을 당하고 예후 왕조가 결국은 패망하게 되는 것은 이 하나님이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을 쓴 것을 뭐 하시는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 오죽합니까?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골짜기에는 예후는 아합 왕가에 멸망시킨 보복의 골짜기였고 여기에서 이스라엘 왕국도 패배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심은 대로 거둠의 법칙.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은 뭘 심고 믿음에 심고 여러분들이 거기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성스럽게 여러분들이 심으면 그 심음의 열매가 난다 안 난다? 난다.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 옥상에다 고구마 심으니까 뭐가 나고 고구마 나고 이제 제가 내일 없으면 다 캐세요. 내일 제가 이제 여기 대부분 크루스에 가니까 다 저 없어도 다 캐서 청건자 욕심 부리지 말고 다 바구니 싸서 다 나눠줘요. 절대로 그냥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말고 그래, 아니요 다 해서 나누어 주시고 해서 좀 이렇게 하시고 제가 심은 대로 거든요. 다음에 이게 뭐냐면 봐봐요. 얼마 전에 우리 어머니가 그 기적 같은가 봐. 상추를 그냥 갖다 막 꽂아 놓으니까 어제 상추를 먹어야 안 먹어요? 먹잖아요. 제가 그 묘종상에 가서 이렇게 말, 아주머니 지금 대파 심으면 먹을 수 있을까요? 아이고 목사님 걱정 말고 심어요. 대파 충분히 먹어요. 세상에 대파가 그냥 쭉쭉 올라오잖아. 그러니까 사람이요 오늘도요 믿음을 심어요. 아멘. 거기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심고 우리 장로님 바쁘겠지만 열심히 심어보고 기도하시고
왜 소리가 저렇게 기냐?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오늘도 심어놓으면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세요. 그리고 결국 이 아합의 집의 심판과 이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오세아서 1장 2절에서 5절 결혼과 장자의 출세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예언적 말씀으로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을 심고 사랑을 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를 심고 충성을 심고 각가지 우리의 환경에 따라 심으면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거둠의 법칙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박재호 권사님 물질로 숨싸오니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 사랑하는 여종에게 물건의 복으로 건강의 복으로 자녀의 복으로 삶의 복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복으로 풍성하게 거두게 하심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화 요통 내 주일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하게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 위해 또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오늘도 사로잡아주는 그 은혜대로 살아가기로 각오하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